14일 토요일 10분 경건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4장 찬송을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느낄 때인 줄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그러한 질문은 많이 제기되곤 하지요.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것처럼 고민이 들 때도 한 가지 성령을 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닌 것이죠. 공부 잘하는 순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은혜는 IQ에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등수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작위로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이고 성령 받은 증거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아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큰 확신은 없습니다. 본문의 28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특권이며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크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보다 더 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순간에 억울한 일도 많고 고민스러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장벽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 장벽이 하나님보다 큰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거나 개인적인 삶을 만들어가거나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하거나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에게 너무 큰 장벽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사실은 99%의 의심 가운데 신락 같은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용사라고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배신하고 도망가고 또 바람만 조금 불어도 옆 나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길들을 나가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의 가능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최고의 기적은 임마누엘의 이름에 담겨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과 임마누엘의 기적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가고 있는지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장벽보다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고 그 대답에 확신을 가질 때입니다. 주님을 고백할 때 두려움이 없이 모든 것을 행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주님이 그분의 뜻대로 행해 나가시는 길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대망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고난과 또 때로는 가시밭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되고 확신의 길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갈 것이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줄 것입니다. 그때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늘 학교에서나 삶에서나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허락하시고 또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안전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